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격주라서 이제 격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인데 격주로 하다 보니 아마 기억이 아무것도 잘 나지 않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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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셔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추모는 잘 하셨나요? 맞습니다. 역시 그래도 여기 오니까 또 그런 얘기도 나오네요. 그냥. 그리고 추모일이기도 하고 오늘은 사실 중량절입니다. 사찰에서 하는 중량절. 중량절은 보통 우리가 일을 양수를, 그러니까 홀수를 양의수, 짝수를 음의수거든요. 그래서 양수가 겹치면 그 기운이 너무 이제 치성하고 좋다라고 이런 게 명리학이나 혹은 뭐 이렇게 천체를 관찰하시는 분들 이렇게 삼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월 1일은 새해, 3월 3일은 삼진날, 5월 5일은 단오, 7월 7일은 칠성, 9월 9일은 구구절, 중구절. 그러니까 구가 9개 있어서, 그러니까 구가 2개 있어서 중구절. 그래서 이제 중량절에는 보통 이제 옛날 조선시대 때까지는 이 중구절이 굉장히 좀 큰 명절이었대요. 설날, 추석, 단오, 이렇게 중구절이 4대 명절로 들어갈 정도로. 그때 뭘 했냐? 국화주를 마셨답니다. 국화주를 마시고 산에 올라가서 등고놀이, 산에 올라가서 밑에를 보면서 마음을 넓히는. 그래서 양의 기운 치성할 때에 국화주가 막 드시네요. 제가 사실은 국화주를 담을까 하다가 국화주는 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실 요 국화주는 오늘 중구절 때 저희는 그 반려동물, 그다음에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나 반려동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챙겨주지 못하는 영가들에 대한 제사를 이제 합동천도들을 모셨거든요. 그렇게 합동천도들을 모시고, 그리고 이제 요 국화차를 신중전에다 놓고, 저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운을 바짝 넣어서 불자님들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오늘 마침, 우리 식구들 여기, 경전반도, 생각이 나서 이제 여분으로 더 만들어서, 신중단의 기도를 마치고, 간 내려온 중구절 저 국화차입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이렇게 차를 잘 우려서 하루를 식혀서 아침에 꽃을 다시 넣고 병을 닫는 아주 번거로운 작업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예, 그래서 나름 저 비법으로 만든 국화차입니다. 그래서 중구절, 중량절을 맞이해서 밤에 하실 것도 많으신데 이렇게 공부하러 오신 분들 보면 너무 감사드리고 그 공덕이 다 가리잡이 되면서 국화차 한 잔 시원하게 드시면서 중구절에 국화차를 마시고 등고놀이를 하면,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기백을 잘 다스리면 장수한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차를 드시고 장수하셔서 10년간 지리산 종주를 단장님, 단장님 10년간 예약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0월 19일 날 가요? 벌써 정해졌어요? 중구절. 내년까지 제가 광주 지역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큰일 났네요. 지난 시간에 벌써 이제 딱 중간입니다. 이제 오늘 4강이면 5, 6, 7강, 3강 남았고요. 법화경험은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으세요? 일불승. 일불승은 기억은 안 나시는 것 같고 여여심하고 감능만 기억나. 수리마보살님이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단장님이 사실은 일불승이 기억에 남도 좋은데 갑노행을 보살행으로만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키포인트를 짚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경전반이기 때문에 경전의 그런 의미들, 그 다음에 경전의 종류, 그래서 초기 경전, 대승 경전 했었고, 법화경은 그 중에서 대승 경전 가운데 초기 대승의 경전의 군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극초기 대승하고는 좀 결을 달리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상판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법화경의 위치를 설명할 때 꼭 등장하는 말이 교상판석인데, 이제 부처님 맨 마지막에 열반경 바로 열반하시기 전 8년 동안 마지막 8년간 설하신 경전이다라고 이렇게 교상판석에서 말씀을 드렸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립과 구조는 총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서기 50년, 100년, 150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한 번에 결집된 것이 아니까 한 번에 결집된 것이 아니고 3번에 걸쳐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처음 만들어진 것을 제1류 원형 법화경, 그 다음에 서기 100년에 만들어진 것을 2류 법화경, 150년에 만들어진 걸 3류 법화경, 그렇게 말씀드린다 했죠. 그래서 총 7권 28품인데, 총 7권 28품인데, 그 중에 14품까지를 딱 중간을 나눠서 앞에 14품은 정문, 그 뒤에는 본문.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역사상으로 몸을 놔두셔서 발자취, 그 적자가 발자취라고 그랬죠. 발자취를 놔두어서 부처님께서 역사적인 모습으로 나타내어서 우리에게 법을 설하신 모습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본문은 본불의 입장에서, 법신불의 입장에서 이렇게 법문한 내용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28품, 지난 시간에 이제 28품을 둘러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쭉 살펴본 것이죠. 경전을 조금 이제 읽어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계속 못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아마 조금 경전의 내용을 보면서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법화경은 어떻게 경중의 왕이 되었는가라는 주제인데요. 그 법사품, 법화경 제 법사품에 보면 딱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저것 제쳐두고 법화경이 제일이다. 아주 노골적으로. 저는 처음에 이 표현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그 다음에 굉장히, 어찌 보면 세속적인 표현으로 이것저것 제쳐두고 법화경이 제일이다. 그러니까 법처님 말씀 중에 법화경이 가장 제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왜 법화경이 어떻게 경중의 왕이 되었나라는 주제로 해서 그때 말씀드린 핵심 사상 3가지를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경의 제목에 담긴 뜻, 그다음에 법화경의 독특한 형식과 특징, 핵심 내용을 간단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화경 혹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법화경은 사실 어떤 심오한 철학 체계가 없습니다. 없다고 하면 좀 말이 안 맞고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딱 읽으면 기억나는 건 그냥 법화경이 제일이다라는 그 말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이 논리적이거나 혹은 학자 타입의 불자님들은 좀 거부감을 갖기도 합니다. 또 아무 내용도 없구만, 심오한 내용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오위 100법이나 오위 75법 혹은 뭐 수행의 단계를 쭉 나눠서 아주 자세하게 대념체경처럼 이렇게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대부분 내용이 그냥 법화경이 제일이니까 무조건 법화경을 수지독성하시오,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한 불교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법화경은 심오한 철학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그때 참 마음이, 그러니까 감정이 좀 묘했어요. 어떻게 저런 학자분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라는 것 하나 하고, 저는 정말 없나? 그땐 제가 좀 어릴 때였으니까, 정말 법화경에는 심오한 사상이 없나? 근데 왜 저렇게 자꾸 법화경만 독송하라 그러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얽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법화경은
아주 특징이 뭐냐면 보통 이제 경전이라고 하면 수행 방법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 성불이면 성불, 이제 뭐 열반이면 열반 그런 성불과 열반, 그러니까 해탈과 열반에 관한 가는 방법을 주로 설명하는 경전들이 많거든요. 근데 왜 법화경은 아니에요. 법화경은 우리가 가야 할 곳만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법화경입니다. 물론 뒤에 그 150년경에 만들어진 그 결집된 그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갈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보살행을 얘기한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원형 법화경, 처음에 만들어진 법화경 결집은 그냥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일불승이라는 얘기만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게 아니라 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일불승이야. 그러니까 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지리산이야. 그 말만 계속 하는 거야. 지리산 계속 지리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 어떻게 가든 무조건 걸로 가야 돼. 우리 무조건 거기 가야 돼.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경전들하고 많이 다른 부분인데 다른 경전들은 계속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리산 가는 방법을 알려줄까라는 그런 가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라면 이 경전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만 끊임없이.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지리산을 가야 한다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가는 방법 몰라도 되잖아요. 그죠? 무슨 이야기냐면 목적지를 정하지 않으면, 목적지를 모르면 그 목적지에 가는 방법은 아무리 설명한들 이 사람 귀에는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은 그런 면에서 오히려 굉장히 탁월한 경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시시한데 뭐 심오한 여러 가지 마장을 없애는 뭐 그런 것도 설명한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수련법을 얘기하는 것도 없이 그냥 오로지 법화경 독송하는 게 제일이다. 일불승으로만 가면 된다. 계속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목적지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얘기한다는 건 우리가 그리고 법화경이 처음 결집될 원형 법화경이 결집될 그 당시에 불자들과 그 당시에 인도 사회 사람들이 목적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파불교가 여러 가지로 이제 부파가 생기고 싸움을 하고 다툼을 하고 논쟁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일불승으로 나아가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아라한이 최고의 아라한이고 자신들의 교리가 최고의 교리이고 오로지 그러니까 성불이라고 하는 니르바나라고 하는 이 큰 목적지를 모른 채 자기들이 가고 있는 길만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가는 방법은 많은데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다 모르고 있었다고 각자의 주장에 맞춰서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법화경 결집자들이 봤을 때는 제대로 된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이하게 지금 이 법화경을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한 시대에는 한 부처님만 나오면 그 다음에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사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셨으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전승되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성불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법화경은 뭡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다 부처님이니까 너도 성불할 수 있고 나도 성불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는 말이 너무나 쉬워서 너무나 많이 드러나서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당연시하고 왜 법화경이 그것이 강조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의 시점으로 그 당시의 관점으로 딱 그 당시의 시간으로 되돌아가면 이거는 뭐 어마무지한 얘기입니다.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마치 뭐 비유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처음에 어떤 생각들이 나올 때 거부감을 갖는 것들 있잖아요. 뭐 동성애나 뭐 소수 인권에 관한 부분들, 동성애 같은 것들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런 주장들이 처음 나올 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뭐 이상하고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불교계 내에서는 최고의 경지를 아라한으로 보고 감히 붓다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부파는 없거든요. 근데 언감생신 다 붓다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겠죠. 법화경 결집자들이.
그래서 아마 끊임없이 목적지를 강조하는, 다른 경우와는 다르게 수행 방법이나 가는 방법이 아닌 목적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이 목적지를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우리도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감히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만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혹은 내가 깨달음 얻을 수 있다, 혹은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것만을 인지하기만 해도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며칠 전에 제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쁜 마음이 딱 일어나고 있을 때, 나쁜 마음을 딱 이렇게 있을 때 법화경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나에게도 불지견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불지견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견해죠. 부처님의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내가 법화경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내 안에도 부처가 있다고 했는데, 부처의 시각으로 보면 부처의 세상이 될 것이고, 중생의 시각으로 보면 중생의 세상이 될 것인데, 내가 이 마음을 정말 이렇게 딱 일어나는 마음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감정인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화가 났을 때 제가 좀 싫은 소리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과연 이 일어나는 감정이 정상이고 정당한가? 그 다음에 일처리행 정당한가? 이런 것들을 내가 만약 부처님이라면, 부처님의 시각으로, 붓다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순간, 그 문제에 대한 감정들이 누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어난 분노라든가 혹은 탐욕이라든가 그런 감정들이 일어났을 때 법화경을 생각하면서 내가 끊임없이 법화경에서 얘기했던 그 누구도 다 성불할 수 있고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붓다의 시각으로, 불성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그 잘못된 감정들의 한 60% 정도가 딱 다운이 됩니다. 그 다운이 되면 조금 좀 제정신이 돌아오죠. 그러면 그땐 좀 더 합리적으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법화경을 공부하시는 불자님들은 법화경에 말씀하신 그 부처님의 말씀처럼 내 안에 항상 불성이 있고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견고해지면 어떤 현실에서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이것을 만약 붓다의 시각으로 본다면 하고 질문을 딱 던져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5종 법사행 중에 수지독성, 서사, 위인해설, 그러니까 서사하고 위인의 남을 위해 남한테 이렇게 해설해주는 것들이 다 그런 감정들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붓다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굉장히 좋은 방편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법화경의 특징은 끊임없이 목적지를 강조하는 경이다. 왜? 그 당시에는 그 목적지에 대한 인지가 전혀 부파불교 내에서든 당시 인도 사회에서든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못 믿는 거예요. 목적지만 강조하는 이유가 못 믿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그래서 법화경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경전입니다. 신앙으로 공부하는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 추론이나 혹은 어떤 체계적인 수행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는 경전. 그래서 유독 법화경이 이렇게 막 법화경을 신봉하는 그런 신앙 형태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왜 못 믿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시잖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5만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면서 그 속에서 탐심도 보이고 화내는 마음도 보이고, 이거 분명히 욕심인지 아는데 나의 행동은 벌써 나가고 있고, 그런 나의 모습을 소위 말해서 내 꼬라지를 아는데, 야 너가 부처야 그런데 믿어지겠습니까? 응? 야 넌 중생이니까 그래도 돼. 얼마나 따뜻한 위안입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실수할 때 야 너 중생이다 그럴 수도 있지. 야 괜찮아. 야 네가 뭐 부처냐? 네가 뭐 부처님이냐? 바로 그냥 자유롭게 해. 얼마나 나쁜 행동하기 좋아요.
불편하거든. 우리 보고 부처라고 하면 야 너도 부처야. 그렇게 얘기하면 불편하거든. 그잖아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당시의 정서로 너도 부처라고 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끊임없이 일불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처가 돼야 돼. 계속 못 받아들이니까 계속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법화경의 특징 첫 번째 일불승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끊임없이 주장창 강조하고 있다. 왜? 목적지를 우리가 모르고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그 목적지를 모르고 있었고 그것을 안다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불지견에 반대되는 중생지견으로 가득 찬 우리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법화경은 그러한 것들을 타파하고자 끊임없이 목적지만을 강조했다. 이것이 이제 법화경의 형식상의 내용상의 특징입니다. 좀 다른 경전과 구별되는. 그렇다면 형식상으로 이렇게 구분된 특징이 뭐가 있냐면, 굳이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만, 내러티브 설법 그래요,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 그러니까, 수많은 문학적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구성을 해서, 비유, 혹은 이렇게, 알기 쉽게, 어떤 전문적인 수행 용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편안하고 알아듣기 쉽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는 다른 경전들하고 많이 다르게 내러티브 설법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105페이지에 있는 다른 경전과 구분되는 법화경만의 독특한 형식과 특징. 첫 번째 내용상으로는 목적지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목적지만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목적지에 대한 인지가 없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가는 그 목적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형식상으로는 내러티브 설법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이제 책 보셔도 아마 글자도 많고 그래서 답답하실 거예요. 너무 애써서 공부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법화경 하면 일불승. 그러니까 나도 부처. 야, 나도 그 광고 중에 야 너도 영어 할 수 있다. 야 너도 할 수 있다. 근데 그 광고 중에 야 나도인가요? 있던데. 그거 응용해서 야 나도 성불할 수 있어. 야 너도 성불할 수 있어.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경전은 그 경의 제목에 대부분의 사상을 함축하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경의 제목을 한번 볼 건데 경전 제목 다 아시죠? 묘법 연화경. 이거 이제 그 당시에 인도말로는 삿다르마 푼달리카 숫다. 삿다르마. 삿이 뭐냐면 바르다, 묘하다, 그러니까 그 107페이지에 나와요. 중간쯤에 삿다르마 푼달리카 수트라. 여기서 SAD, 삿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참된, 옳은, 묘한, 선한 등의 뜻이다. 그래서 삿담마 그러면 보통 정법, 그래서 정법, 부처님의 법을 얘기할 때 삿다르마 그러면 정법. 그래서 바른 법이란 얘기예요. 혹은 묘한 법, 옳은 법. 그 다음에 백년은 푼달리카가 뭐예요? 백년. 그러니까 정법, 흰연꽃, 경전. 이렇게 지역하면 그렇게 되죠. 묘법, 흰연꽃, 가르침. 자, 이걸 이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묘한 흰연꽃과 같은 가르침. 흰연꽃과 같은 묘한 법을 알려주는 말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바른 백년의 가르침. 그래서 실제로 이 삿다르마를 정법으로 옮긴, 이제 정법 이렇게 옮기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법화경 한역분에 3가지가 있는데 정법화경, 이건 축법호 그러니까 스님 번역한 거고요. 정법화경, 그래서 삿다르마를 묘법으로 한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마라집 존자. 그 다음에 천품 묘법 연화경이라고 해서 사나굴다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번역한 번역본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바른 백년의 가르침, 혹은 흰 연꽃과 같은 묘한 가르침.
묘법으로 이끄는 흰 연꽃과 같은 경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봐보시죠. 자, 경의 제목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다 하는데 좀 감이 옵니까? 하얀 연꽃이, 이게 뭔 큰 의미가 있나? 하얀 연꽃이 뭔데? 묘법은 또 뭐지? 전혀 감이 안 오시죠?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필이면 흰 연꽃일까? 왜 연꽃이고 그 중에 연꽃 중에 왜 흰 연꽃일까? 연꽃에는 몇 종류가 있나요? 빨간 연꽃, 하얀 연꽃, 또 뭐 있죠? 핑크색은 빨간 계통에 들어가고, 파란 연꽃도 있다고 합니다. 파란 연꽃. 그래서 이제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왜 하필 하얀 연꽃일까? 안 궁금하셨나요?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경전에 보면 안구따라니까가 어디 보면 여기 써놨을 건데 하얀 연꽃, 그러니까 연꽃의 수행자를 비유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하얀 연꽃의 수행자보다 빨간 연꽃의 수행자를 더 수승하게, 더 단계가 높게 보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뿐달리카라는 것이 흰 연꽃인데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티베트 불교의 아버지 파드마 삼바바, 붉은 연꽃에서 태어난 사람, 그죠? 파드마, 그거는 홍련이거든요. 그래서 파드마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왜 법화경 결집자들은 빨간 연꽃이 아니라 흰 연꽃이라고 했을까? 그 전에 우리는 왜 이 결집자들은 연꽃의 묘법을 왜 연꽃으로 비유해 설명하고 있을까? 사실 묘법 연화는 묘법이 핵심이고 연화는 묘법을 설명하는, 비유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묘법이 핵심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무비 스님 같은 큰 어른 스님께서는 법화경을 쭉 강의를 하시고 이제 딱 불자님들이나 제자들한테 딱 한 구 써주시는데 딱 묘법만 딱 써요. 묘법 두 글자만. 자, 그러면 경의 제목 중에 묘법을 보기 전에 연화를 한번 볼게요. 왜 연꽃인지. 여러분 연화가 뭐예요? 연꽃으로 알고 계시죠? 사실 연화는 연꽃으로 알고 있지만 한자의 연이 뭐냐면 연밤 연자예요. 연화할 때 연이 연밤. 요렇게 연밥, 꽃 안에 들어있는 거, 연밥. 그게 이제 연시잖아요. 연자육이라고 하는 연시잖아요. 화가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화 그러면 이렇게 연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연밥과 꽃입니다. 그래서 이 결집자들이 연화를 쓴 것은 기가 막힌 선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연꽃이 상징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중생들은 이렇게 연꽃을 보면, 꽃이다. 너무 이쁘다고 꽃만 보잖아요. 근데, 부처님 같은 분들은 어때요? 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연근도 보고, 뿌리도 보고, 연이 살고 있는 바탕도 보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연꽃이 불교의 상징이 된 첫 번째 이유는, 더럽다고 여겨지는 진흙탕에서 피어나지만, 꽃은 어때요? 굉장히 아름답고 향기롭죠. 여기서 포인트는 진흙에서 태어나지만이 아니라 진흙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묘한 뉘앙스인데 이걸 잘 캐치하셔야 돼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진흙에서 피어나서 홀로 이렇게 독야창창한 게 아니라 연꽃이 선택할 수 있다면 진흙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진흙의 뿌리를 받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 법화행자나 우리 보살들이나 혹은 대승은 뭡니까? 중생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성문이나 영각들은 그 당시에 왜 비판을 받았나요? 나는 진흙이 싫어요. 나는 좋은 마사토에 살고 싶어요. 라고 연꽃이 다가는 겁니다. 그러나 대승불교, 대승의 결집자들은 연꽃을 봐라. 연꽃은 진흙을 떠나지 않는다.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연꽃은 진흙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진흙의 뿌리를 받고 있지만 어때요? 그 꽃은 매우 아름답고 향기로우며 그 연잎 보셨죠? 연잎에 물방울 떨어뜨리면 어때요?
또로로로 굴르죠. 절대 물이 안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징성들, 그것은 이제 처염상정, 더러운 곳에 임해 있지만 항상 깨끗하다. 처염상정. 그러니까 연꽃을 선택하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면, 진정한 보살도를 행하는 법화행자라고 하면, 진정한 대승불자라고 하면 중생을 떠나지 않고 자기만 혼자 공부해서 그냥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중생들한테 뿌리를 받고 있지만 그 뿌리를 박음으로 해서 그 진흙이 빛나는 것은 똑같은 진흙이어도 뭐예요? 진짜 그 시궁창에 있는 진흙은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연꽃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진흙은 아름다운 가치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살행을 행하는 법화행자들은 중생들에게 뿌리를 받고 있지만 그들을 떠나지 않지만 그들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그래서 스스로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리고 물 한 방울 허용하지 않는, 번뇌 하나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청정함으로 살아간다라는 상징성이 있죠. 그래서 대승불자들은 그 연꽃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것이 묘법 연화에서 굳이 묘법을 연화에 비유한 첫 번째 이유, 바로 처염상정이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뭐냐면 아까 얘기한 연밥입니다. 연밥. 꽃이 크건 작건 꽃이 핀 딱 그 연꽃을 보면요, 그 연화를 보면 작든 크든 뭐예요? 그 안에 연밥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연밥은 어쨌든 모든 것의 씨앗은 뭡니까? 결과죠, 결과. 그리고 마지막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가치, 진실, 진리 이렇게 표현을 상징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꽃은 뭐예요? 모든 과일이, 모든 꽃이, 모든 식물들이 꽃이 먼저 화려하게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잖아요. 꽃은 열매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꽃이 핀 다음에 열매를 맺는데 이 연화는 뭐냐면 작건 큰 봉오리가 맺히는 순간 연밥이 함께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밥은 진리를 모든 열매는 마찬가지로 진리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상징하고 수행의 과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 되는 것이고, 그 꽃은 뭡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방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자치. 그래서 이것을 중생에 비유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꽃이 너무 이쁜데 그게 왜 중생이지라고 표현하지만 그 효용성을 봤을 때는 연밥이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중생으로 보는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연화가 갖고 있는 특징은 한 중생 안에 그것이 작은 연꽃이든 큰 연꽃이든 흰 연꽃이든 파란 연꽃이든 혹은 가끔 이렇게 상처받은 찢어진 연꽃이든 어쨌든 연꽃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 안에 연밥이라고 하는 시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뭡니까? 중생 안에 누구나 다 연밥이라고 하는 부처님을,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참으로 기가 막히게 법화경 결집자들은 이렇게 연화를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해서 묘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이기 때문에 했다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까 그 얘기했던 처음에 그 처형상정의 모습,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연꽃이 피었을 때 그 모습. 그래서 어떻게 지휘대사가 천태지자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비유하냐면 처음에 이렇게 봉오리가 달려있는 건 뭐예요? 요거는 방편으로 각자의 삼승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는 모습. 꽃이 열려서 이렇게 안에 연밥이 보이는 것들은 드디어 이제 삼승을 몰아서 1승으로 나아가는 모습. 꽃이 떨어지고 연밥만 나온 것은 마지막에 회향으로 1불승으로 나간 것. 이렇게 연꽃의 모습을 가지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꽃의 비유는 정말 탁월한 비유이다. 그래서 이제 제목에 이 연꽃이 함축하고 있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법화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법의 키포인트긴 하지만 그 묘법은 어찌 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난해한 혹은 너무나 심오한 것들이 있다 보니 연꽃이라고 하는 딱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는 그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못됐건 착하건 뭡니까? 연꽃이라고 하는 모든 꽃 안에는 그 안에 연밥이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지금의 현재 그 사람의 모습과는 좀 관계없이 그 사람 안에는 불성이 있다. 연꽃처럼. 그래서 연밥은 불성 붙다. 연꽃은 중생 혹은 방편.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뭡니까? 못된 놈들한테도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좀 납득하기 어렵지만, 받아들이기 좀 싫지만, 아주 못된 놈들도 불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디서 아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나와서 나중에 인터뷰하면서 뭐 이렇게 때로는 교회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기 전에 뭐 이렇게 회개하고 참회를 했다고 하면서 이제 인터뷰하는 것들 보면 그러니까 뭐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게 용서인데 나와서 인터뷰할 때 전원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 보면 아주 열통 터져 죽겠어요. 아니 지가 뭔데 그렇게 나쁜 짓 저지르고 그때 굉장히 열받았던 그때 무슨 사건이었지? 하여튼 누가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용서를 받았고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저는 더 이상 굉장히 평온하게 살고 있는 물론 종교적으로는 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회개를 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좀 용서가 덜 된 것 같아. 진짜 용서받은 사람 그렇게 말 안 해요. 우리 불교에 그런 아라한이 있었어요. 자기가 지은 아마 앙굴리말라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부처님한테 부처님을 만나서 그 앙굴리말라 아시죠? 손가락 목걸이 100명 하도 똑똑하니까 그 친구들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그 스승의 부인하고 바람났다고 스승한테 꼰질른 거야. 친구들이. 그러니까 스승이 열받으니까 그래? 앙굴리말라 일로 와봐. 내가 빨리 공부 속성법을 가르쳐줄게. 써머리. 그래갖고 가르쳐준 게 뭐냐면 100명을 죽여서 그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그걸 스승이라는 사람이 시킨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바람났다는 그 오해를 받고. 그러니까 앙굴리말라가 공부에 이제 열심히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 그럼 해야지. 스승이 시켰는데. 막 이제 99개 만들었다가 마지막 부처님 손가락 자르러 가다 이제 부처님 만나고 이제 참회하거든요. 이제 참회하고 제정신 들고 마음의 평온을 얻고 근데 앙굴리말라는 어떻게 했냐면 돌을 맞아 죽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부가 돼서 신통력으로 피할 수 다 해칠 수 있었지만 그것이 과인 걸 인과인 걸 아는 거야. 내가 그동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처절하게 이렇게 맞아 죽습니다. 그럼 얼마나 인간적이야. 못된 짓을 하면 나는 다 하나님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 그런 말도 하면 안 되고 조용히 있어야지. 설령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그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그렇게 못된 놈들도 그 안에 불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래서 묘범 연화경의 연화가 연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렇다면 묘법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법이 빨리어 산스크리트어로 다르마라고 그랬죠? 다르마? 다르마. 빨리어로는 담마 그래요. 담마. 그래서 로마나이즈 글자로 이 대문자 D로 쓰면 부처님의 고유 법을 얘기할 때 D로 씁니다. 근데 이제 소문자로 쓰면 이제 일반 법, 일반 명사로 쓰는 건데 그 보통 불교에서 말하는 법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고유의 가르침을 뜻할 때 부처님 고유의 가르침을 뜻할 때 법 그렇게 써요. 법.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뭐 5원, 12처, 18개 쭉 나올 때 그때 이제 법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의 법은 뭐냐면 일체 모든 존재.
일체 모든 존재를 그냥 법 그러기도 해요. 불교에서는. 요거는 조금 깊은 학술적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부처님의 고유한 가르침을 얘기할 때도 법이라고 하고, 일체 모든 존재, 이게 눈앞에 펼쳐지는 삼라만상, 이런 것들 전체를 사물과 마음, 그러니까 인식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법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법을 쓰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묘법이라는 걸 봤을 때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보면 묘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얀 연꽃에 비유한 가르침. 그러니까 신묘하고 바른 부처님의 말씀을 하얀 연꽃에 비유한 가르침,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모든 일체법이라고 봤을 때 그 법의 개념을 살려서 봤을 때는 묘한 일체 현상에 관한 것들을 하얀 연꽃에 비유한 가르침, 이렇게 이제 풀어서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첫 번째로 봤을 때 묘법, 부처님의 묘한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묘한 가르침 뭐가 있나요? 부처님의 묘한 가르침 여러 가지가 있죠. 성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성제 8정도를 듣고 깨달은 사람. 영각은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조용히 한적한 곳을 찾아서 스스로 12영기를 깨달아서 공부를 이룬 사람들. 보살은 육바라밀을 행하는 사람들. 이제 묘법이라고 했을 때 부처님의 묘한 가르침은 그런 것들이 다 해당되겠죠. 부처님의 고유의 가르침을 뜻하는 단어로 봤을 테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화행자들이 봤을 때 묘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성제 8정도, 12영기, 5원, 12처, 18개 쭉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법화행자들이 봤던 묘법은 뭡니까? 너도 부처야. 마치 하얀 연꽃에 연밥이 있는 것처럼 너도 일불승이야라고 하는 묘한, 그야말로 신묘하고 신통하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묘한 가르침, 그것을 하얀 연꽃에 비유해서 가르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법, 그러니까 모든 일체 삼라만상을 법으로 봤을 때 봤을 때 법을 그렇게 풀이한 법을 가지고 묘법을 봤을 때는 뭡니까? 이 현상에는, 이 사바세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죠. 전생에 금생에 부부의 연을 맺은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잘 모르죠. 그냥 현생에만 좋아서 그렇게 된 건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법화경을 공부하게 된 인연, 정말 어떻게 이런 인연들이 만들어질지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법화경의 결집자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 그 시중에 그런 거 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밤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그러는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먹는 빵 하나, 이 컵 하나, 이거 우리가 물 마시는 이 컵 하나도 어때요? 이 컵이 만들어지려면 얼마나 많은 공력과 얼마나 많은 노력,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연구가 들어갔겠어요? 이 카메라, 이거 얼마나 많은 기술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책상 마찬가지죠. 이 현상의 모든 법들, 일체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간단히 말하면 여기 나무숲센터에서 불자들이 모여서 법화를 공부한다라고 하지만 이 하나의 우주적 현상들이 만들어질 때는 어마어마무지한 공력과 노력들이 들어가는 거죠. 셀 수 없는. 카메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그 지식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거겠어요? 책상도 그렇고, 컵도 그렇고. 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개개인의 불자님들은 얼마나 많은, 그죠? 우리 태어날 때부터 경쟁률이 엄청나다 하잖아요. 부모님 이렇게 몸을 빌어서 나올 때. 정말 신묘한 일들이죠. 그러한 일체 모든 사바세계의 묘한 현상들, 모든 일체법을 설명하는데, 그 묘한 법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핵심 가르침이 무엇일까를 하얀 연꽃에 비추어 설명한 가르침. 이렇게 해서 묘법 연화경의 제목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고유의 가르침을 법으로 봤을 때 하고 일체법이라는 개념으로 법을 봤을 때,
모든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을 법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봤을 때 그것을 어찌됐든 연꽃에 하얀 연꽃에 비유해서 설명한 가르침이 바로 묘법 연화경의 제목이다. 그래서 묘법 이꼬르 연화 이렇게 봐도 돼요. 묘법은 뭐냐면 하얀 연꽃과 같은 거야. 하얀 연꽃의 특징 뭐다? 처형삼정. 그러니까 자꾸 발음이 꼬이네. 더러운 곳에 뿌리 박고 있지만 늘 깨끗한 그런 보살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상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그 안에는 항상 부처님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묘법인 것이죠. 이 삼라만상 안에는 다 연꽃과 같은 불성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이고 그런 가르침을 한 것이 바로 이 경이라는 건 가르침이라는 뜻이니까 그것이 바로 묘법 연화경의 제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내 안에, 네 안에, 우리 안에 다 불성이 있다. 아직 우리가 나쁜 놈이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받아들이긴 힘들지만 그랬을 때 더 중요한 거죠. 사실 수행을 하시다 보면 좋을 때, 잘 될 때 하는 수행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수행이 가장 많이 진일보할 때는 아주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당했을 때 내가 너무나 싫은 마음이 났을 때 분노가 치밀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감수하고 변화하고 디딤돌을 삼느냐라는 문제겠죠. 늘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만 앞에 돌이 딱 하나 나왔을 때에 그 돌에 걸려 넘어지면 그 돌은 걸림돌. 근데 그걸 딱 딛고 점프하면 그것은 디딤돌. 똑같은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도 그것이 걸림돌이 되느냐 디딤돌이 되느냐는 우리의 마음가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외부의 자극은 바꾸기가 쉽지 않지만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의 큰 대부분의 모습들이 외부의 자극과 관계없이 나의 이 평온한 모습을 얼마나 유지하고 살 것인가. 그래서 법성계에도 구례부동 명의불, 흔들리지 않는 마음. 기쁘면 너무 기쁘다고 막 경박하게 막 우야 이러지 말고, 슬프면 너무 슬프다고 힘들다고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기쁘고 슬픔의 관계, 물론 뭐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껏 누리는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목석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쁨과 슬픔의 관계없이 항상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그 부동심의 마음, 평정한 평온의 마음, 이런 것들을 길러내는 것들이 사실은 수행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묘법 연화경은 그 경 제목에도 그래서 법화경 수행법 중에 뭐가 있냐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제목만 계속 열심히 봉창하는 게 있어요. 나무모법 연화경, 나무모법 계속 나무모법 연화경만 계속 이렇게 정근하듯이 관세음보살 정근하듯이 그렇게 계속 합니다. 실제로 막 북을 치면서 하기도 하고 조용히 소리내서 하기도 하고 조용히 이제 소리 안 내서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아까 얘기했던 사타라마 분달리카 수트라 사타라마 계속 이 말로 계속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타라마 분달리카 수트라 사타라마 분달리카 수트라 계속 이렇게. 어쨌든 그 제목을 봉창하는 것만으로도 수행이 된다는 것은 그 경의 제목 안에 그런 중요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흰 연꽃이었을까요? 요거는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할까 하는데 왜 흰 연꽃이었을까요? 연꽃 중에 무슨 연꽃이 좋으세요? 백년? 흰? 수련? 네? 핑크색. 저는 예전에 그 연 농사를 지으려고 이제 알아보다가 연못을 팠어요. 그리고 연을 심었는데, 연을 선택하는 기준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네? 저 연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제 기억으로는 홍련도 먹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연잎도 먹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홍련하고 백년을 섞어 심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둘 다 먹을 수 있었던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홍련과 수련은 좀 달라요. 수련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우리가 연꽃이라고 하는
홍련과 청련은 거의 드물고요. 그러니까 파란색 연꽃은 저도 못 봤는데 희귀성을 상징하는 건데 이 법화 경영자들이 추구했던 가치, 그 다음에 그때 얘기했던 안구따라니까 수행자들이 추구했던 그 가치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홍련은 나름대로 아름다운 빛깔을 띠고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법화경 결집자들이 주목했던 가치는 흰색. 흰색은 아무래도 순수함,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깨끗함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어떤 연이 더 연의 색깔이 더 이렇게 좋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연을 선택했는가라고 보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흰 연꽃은 아무래도 흰색, 순수함 혹은 뭐 청결함, 정직함, 깨끗함, 그 다음에 뭐 맑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뭐 이제 흰색이라는 것에 대한 보통 이제 우리가 연가나 이쪽으로 많이 제 생각을 해서 그렇긴 한데 흰색은 어떤 그런 순수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홍련도 나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법화경 결집자들은 흰색이라고 하는 흰색이 이 컬러가 주는 상징성, 순수함과 고결함 뭐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해서 푼달리카라고 하는 흰연을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의 제목이 좀 이해가시나요? 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연꽃을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 초파일 때는 여기 연등에 꼬리표가 다 달리게 많은 노력들을 하셔서 여기 보라색 연꽃이네요. 여기 흰 연등은 안 다시네요. 그러니까 연가등은 뭐 달시가 그래서 어쨌든 법화경에서는 흰 연꽃은 순수성, 그다음에 고결함, 깨끗함 뭐 이런 것도 상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의 제목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경의 내용을 다 모르시겠거든 한 번씩 제목만 이렇게 앞에 나무만 붙여서 나무 묘법 면화경 한 번씩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묘법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진리를 흰 연꽃이 주는 상징성, 더러운 곳에 물들지 않는 청정함, 그다음에 그렇지만 진흙에 뿌리박고 있는 중생에 뿌리박고 있는 그 모습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모든 연꽃은 찢어진 연꽃이든 작은 연꽃이든 오래된 연꽃이든 시간이 많이 된 거든 적게 된 거든 항상 그 안에는 연밥이라고 하는 연밥이 상징하는 것은 불성 내 안에 부처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의 연꽃이면 반드시 나에게도 연밥이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분 쉬었다가 마저 할게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108번으로 제가 목소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씩 읽어요. 하루에 얼마씩. 근데 지금 처음 읽을 때하고 10번 넘어가고 20번 가까워지고 이제 그때하고 나온 거예요. 제가 영국사에서 주지스님이 보름날, 토요일 보름날 차량이 들어가시는데 법화경을 하시더라고요. 언제 한번 저희 태국 가가지고 법화경 차량이 한다고 따라가서 하는데 4명이 갔는데 2분은 이제 그냥 하다가 무섭다고 도망가고 한 분은 그 제가 바깥에 입어서 거기서 꼬고 주무셨죠. 제 무릎 밑에서. 저는 교수님 옆에 따라 있는데 이게 혀가 안 돌아가. 혀가 안 돌아가는데 그 수계란 옆에서 자면서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면 얘기가 있고 어떻게 들으면 한마디가 있고 목소리가 변하는 것 같더래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날 스님 따라서 하면서 그 법당에 몸을 팡팡 두드리는데 정말 무서웠어. 스님 계속 복장 치면서 하시는데 근데 저만 들은 게 아니고 그 점잖은 언니도 들었는데요. 근데 저는 바람이라고 생각해서 겨울이라서 바람이 많이 부는 지리산이나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주지스님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봤는데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통방통한 게 많아요. 근데 문을 흔들리는데 문이 딱 흔들리는데 난 바람이 친 걸로 생각했어.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는 한글이라서 괜찮아요. 한글이라서 읽기 쉬워요. 왜냐면 한문도 물론 좋지만 저는 내용을 좀 읽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내가 불교를 얻었을 때 처음 그들을 각심하게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목탁 치면서 하셔도 좋지만 스님은 이제 그 주지스님 그렇게 올해는 저희가 목사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 행사선을 데리고 가고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하시는 이 신호등 한 7-8명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쳐야 할 때 한독을 다 읽으시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새벽 3시까지 하세요. 9시부터. 12시 되면 잠깐 10분 쉬시면 된다. 저희한테 이제 들어가라 하는데 그래도 한분한테 그게 이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오기까지. 환경연대 그렇죠. 엄청 추워요. 환경연대는 아유 대단한 무서운 분들이요. 3,000배도 부족하고 지리산도 가고 무서워. 3,000배 하고 이제 3,000배하고 내년에 3,000배하고 이게 지금 3월달로 지금 3월 17일 3,000배하고 스님은 지금 다 가셔야 되니까 날짜를 그렇게 잘 저한테 하시는 말씀 아니시죠?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 저 같은 사람도 가는데 뭐 여기 다 졌다 저 생각하면 못 갑니까? 갈린 거지. 자, 7번 끝날 때에는 그래도 하나는 기억이 나셔야 될 건데, 그죠? 일불승. 제목, 그렇죠. 맞으죠. 나무묘법 연화경 하십시오. 나무묘법. 법화경, 뭐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나무묘법 연화경. 그게 뭔데? 연꽃처럼, 흰 연꽃, 순수한 흰 연꽃처럼, 내 안에 불성을 키워나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딱 좋습니다. 이제 법화경, 이제 핵심 사상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이제, 그, 세 번에 걸쳐서 결집됐다는 것도 이제 좀 이제 낯설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법화경 결집했을 때에는 그 당시는 부파불교가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시대이고, 그 불교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주의 주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늘 다투고, 그 다음에 늘 자신들의 수행이 최고고라는 그런 주의 주장들이 넘쳐났었죠. 그래서 법화경을 처음
법학위원 결집자들은 그러한 논쟁과 다툼을 종식시키고 뭐 주의 주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주장을 하더라도 뭡니까? 근본 바탕을 이 감정적,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서로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그런 공통성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자 했고, 그런 바탕 위에서 다툼을 좀 종식시키고 논쟁을 좀 종식시키자라는 열망을 가졌던 분들이 아마 결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승이라고 해서 다 같은 대승이 아니고 극초기 대승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대승운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된 이유 자체가 뭡니까? 소승불교라고 하는 기존의 불교 수행 집단은 어떻게 했었어요? 안 나와. 바깥으로 안 나와. 진흙에 뿌리를 박지 않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진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물이 잘 빠지는 마사토로 가고자 했던 분들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초기 대승이 운동했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런 분들은 항상 수행은 열심히 해. 교학 공부도 열심히 해. 교리도 열심히 파. 근데 뭐요? 대중들을 안 만나. 제가 한때 바라던 삶의 롤모델이었습니다. 정말 신도들 안 만나고 외딴 곳 가서 살고 싶었던 생각이 제일 많고요. 지금도 가끔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유는 뭐냐면 대중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러다가 힘 있을 때 지리산 가야 되는데 힘 다 떨어진 다음에 간다고 한 것처럼, 저는 아침에 그러잖아요. 지금 죽는다면 무엇이 가장 걸리는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처자식이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십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좋지는 않겠지만 그닥 이렇게 걸리는 건 없어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딱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부처님 말씀하신 그 불성 혹은 진화라고 하는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딱 죽으면, 정신없이 죽으면 그 다음 내 생을 장담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하는 것조차도 두렵진 않은데 혹시 불법에서 멀어져서 그냥 아무 까막눈으로 태어날까 봐 그것이 굉장히 좀 하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대중이 싫어서 대중을 떠나라는 건 생각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도 보살행이 저도 낯선 거예요. 아직도 수행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 집중적으로 선정 수행을 닫고 호흡을 하고 명상을 하고 벽지불처럼. 그러니까 저는 아마 삼승으로 분리하면 벽지불과가 아니었을까. 열심히 이렇게 담론할 그런 이해력도 없으니까 조용히 그냥 한적한 곳에 가서 벽지불과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이유로 힘이 조금 남아있을 때 좀 정진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어쨌든 극초기 대승론자들은 그런 수행자들을 비판한 거죠. 야, 너네는 연꽃이 마사토를 찾는 격이야. 왜 너네는 앉아서 공부하고 포기 좋지. 그리고 이제 그런 수행자들이 수행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많은 후원들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편하게 탁발도 안 하고 이제 안정된 정주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너네는 소승이다라고 공격을 막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극초기, 그러니까 기존의 불교를 소승이라고 공격했던 극초기 대승교도들하고는 다르게 법화경 결집자들은 그들을 소승이라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왜 비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성문이나 영각도 우리랑 똑같이 불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알지만 비판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 같은 불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구슬러서 더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훨씬 현명한 것이고 맞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법화경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죠. 같은 대승경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수행자들을 소승이라 공격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수행법을 그대로 인정하고, 성문 좋지. 부처님 말 열심히 들어야지. 벽집을 좋지. 한적한 데 가서 열심히 닦으면 좋지.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걸로 수행을 하되
마지막 가야 할 곳은 일불승이니까 이거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집단, 잘못된 사회 이런 것에 대해 메시지를 던지지만 그 밑에 기본 정서는 따뜻한 마음, 자비심인 거죠. 왜? 타 같은 불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 마치 이건 측은지심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애기가 지나가다 넘어지면 저 애가 나쁜 애기인지 금쪽인지 말도 안 되는지 신경 안 쓰잖아요. 무조건 애기 자빠지면 딱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측은지심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여러 조직이 생기다 보면 그때는 대상을 바른 견해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공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소승이야라고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을 봤을 때 그것을 일불승으로 좋은 쪽으로 이끌어주려는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의 바탕에 애기를 보는 그 안타까운 연민심으로. 그래서 사무량심이 뒤에 또 나와요. 보살행과 네 가지 고귀하게 머무는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건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못된 놈들, 내가 봤을 때 잘못한 놈들 연민심으로 쟤도 원래는 그래 좀 원래는 불성이는 우리랑 똑같은 존재인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꾸고 그 조직을 바꾸고 국가를 바꾸려고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어서 아직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항상 그 부분, 그 지점이 딜레마예요. 파사현정을 어떻게? 파사현정이 밑에는 자비심이 있어야 되고 연민심이 있어야 되고 미치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정말 파사현정할 때 정말 분노가 치밀어서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과연 삿된 것들을 걷어내는 데 있어서 자비심을 가지고 할 것인가라는 것들은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꼭 아마 화두처럼 갖고 가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승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려들은 마지막 그러니까 종교인들,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나 집단이라고 한다면 그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진리를 위해서는 마지막에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던 이 광주 이쪽에서 그 당시에 우리 불자 승려들은 무엇을 했어야 하는가라는 고민부터 해서 그것이 지금으로 그대로 옮겨와서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때 그 틱광덕 스님 얘기했던가요? 틱광덕 스님? 네, 맞아요. 틱광덕 스님이라고 있었는데 베트남에서 미군을 등에 업고 독재를 하던 독재 정치에 항거하면서 엄청나게 불교 탄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틱광덕 스님은 평상시엔 유명한 스님도 아니었어요. 수행만 열심히 하시는 스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독재가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딱 신문에 인터뷰를 합니다. 나는 5월 19일 날 도청 한가운데서 분신을 하겠다. 베트남의 한 도심 한가운데서 분신을 맨날 며칠 할 건데 이유는 이거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자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내가 분신을 할 건데 이렇게 앞으로 타다가 앞으로 꼬꾸라지면 불길한 징조니까 빨리 짐 싸서 도망가고 내가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일이 잘 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니까 잘 봐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비겁하게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이었겠죠. 빨리 내가 앞으로 넘어지면 빨리 가서 후위를 도모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내 뒤로 넘어갔어. 잘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보면 되게 열불 터지는 거 많아요. 그래서 그 독재자의 부인인가 여동생인가가 저 승려의 영어로 인터뷰를 한 게 나오는데 멍크 바베큐 쇼? 분신을 하는데 그걸 바베큐 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쫙 돌면서 그것이 더 이제 민중의 분노를 일으키고 해서 이제 했는데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 스님 심장이 안 탔대요. 다 탔는데. 그래서 그 스님 심장만 지금 박물관인가 스위스은행인가 하여튼 태권도 스님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마지막 역할이 평상시에 나서지 않고 개인 수행 열심히 하다가 정말 국가와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렇게 한몸 흔연히 분신할 수 있는 얼마나 그 자결통, 불에 타는 통증이 얼마나 심해요. 그 자결통을 몸가짐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잘 버티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뒤로 넘어가시다거든요. 평상시에 수행을 얼마나 독하게 했으면. 그죠? 그래서 수행자의 모습이, 공부하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고 법화행자하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보루가 사회의 마지막 보루. 평상시에는 이웃과 잘 살다가 정말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가짐들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뭐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뭐 그 얘기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짱돌을 못 들면 벽 보고 욕이라도 하라고. 그죠? 근데 법화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욕을 할 때, 아유, 저놈도 참 불성 있는 놈이라는 마음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초기의 원형 법화경의 그 결집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다툼을 멈추고 하나로 나아가자. 그래서 이 시대에 분열과 이 논쟁의 시대인 지금 이 시대에 2025년 이 시대에도 법화의 가르침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남북이 갈렸는데 동서도 갈려고 막 계속 싸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몇몇이 그렇게 선동하고 몇몇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마치 그 지역이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다툼을 멈추고 이 하나로 나아가는 모두가 다 깨달음. 이 깨달음이나 일불승이라는 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행복입니다. 행복, 평온한 행복. 그죠? 거기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인류 법화경의 원형 법화경의 결집자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회삼귀일. 성문이나 영광이나 보살승이나 다 우리는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두 다 일불승으로 나아가자 하라 그래서 첫 번째 핵심 사상이 회삼기일입니다. 근데 회삼기일을 딱 써놓고 이제 구품까지가 이제 2품 방편품부터 제 9품까지가 이제 인류 원형 법화경인데 딱 해놓고 나니까 뭐예요? 야, 뭘 근거로 그렇게 회삼기일을 외치냐? 무엇을 근거로 다 성불할 수 있다고 다 일불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공격을 받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 너무나 이렇게 귀에 이렇게 딱 달라붙는 많이 드러나서 얘기지만 그때는 당체 용납할 수 없는 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뭘 근거로 야 너네가 회삼기일 좋아. 성문이든 영광이든 보살승이든 다 똑같이 일불승이고 일불승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근거가 뭐야?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고민하다 보니까 50년 뒤에 그 서기 100년경에 그 근거가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류법화경입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회삼기일을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그것은 열의 수명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 뭐예요? 열의 수명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 지금도 계속 부처 열의 수명, 불성은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다 우리 안에도 있어. 그래서 일불승으로 가는 게 가능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후반부, 그러니까 처음 원형 법화경의 핵심은 제2방편품이고 이류법화경의 핵심은 열의 수량품이거든요. 열의 수량품 전에 종지 용술품이 나와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땅에서 수많은 보살들이 뚝 튀어나 올라오죠. 그렇게 스토리를 짠 거예요. 그렇게 콘티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대본을 짠 거예요, 결집자들이. 갑자기 냉택 없이 바닥에서 보살들이 쭉 올라와. 수십억 보살.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야, 저 보살들은 어디서 온 겁니까, 부처님? 저 보살들 내가 뭐 이렇게 계속 교화시키고 다 이제 깨닫게 한 보살들이야. 왜? 놀라는 거죠. 왜? 서가모니 부처님은 태어나서 가필라상에서 태어나셔서 29세 출가해서 35세 깨달은 다음에 80세에 돌아가셨는데
45년간 설법했는데 저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셨다고요? 물어보는 거죠. 딱 이제 이걸 뭐라 그래? 복선을 까는 겁니다. 정지용수품 후반부에서 복선을 까는 거예요. 그 16품 가서 짜잔 이제 본래 그걸 말씀하시는 사실은 내가 열반을 보이고 그러니까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보이고 열반을 보인 것은 다 사실은 뭡니까? 연극이야. 왜? 너희들이 열의 수량이 한정없다고 하면 뭐 신심을 내겠니? 그 사실은 일부러 짐짓 열반까지 다 보인 건데 사실은 나는 한 번도 열반한 적이 없고 항상 불처의 수명은 오래전부터 끊어진 적이 없고 열의 수명은 한량이 없고 항상 상주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구원실성, 오래구, 이룰 도달했다는 얘기죠. 오래되고 먼 예전에 이게 이제 열의 그 본성이죠. 오래전에 부처님의 성불한 지가 오래전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실이 이제 성불이 부처님의 깨달음, 수명. 그래서 부처님이 성불하신 지는 실제로 매우 오래된 얘기다. 그 부처님이 언제 성불하셨는지는 헤아릴 수가 없다. 왜? 그거는 사람의 감각으로는 그 얼마나 오래전에 성불하셨는가는 카운트할 수가 없어. 왜? 너무나 오래전에 성불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무시이래로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리법화경의 두 번째 사상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는 다 부처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딱 결집하고 나니까 질문을 받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의 정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의 정서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무리 공부가 잘 돼도 아라함밖에 못 됩니다. 근데 갑자기 야, 부처님 될 수 있어. 우리도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똑같이 붓다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성문이든 영각이든 보살승이든 다 이렇게 일불승으로 나가면 돼. 일불승은 부처님이야. 놀라는 거죠. 그래? 그 근거가 뭔데? 사실은 이게 근거야. 오래전부터 우리는 부처님 수명은 끝이 없고 부처님 성불하신 지는 너무나 오래됐어. 그거를 부처님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처님의 입을 빌린다는 건 뭡니까? 권위를 그만큼 심어준다는 얘기죠. 이것은 진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그것의 근거를 얘기했죠. 마지막에 50년이 다시 흐른 뒤에 마지막에 이제 질문을 그럼 어떻게 라는 질문이 마지막 뒤에 나오는 겁니다. 알았어. 그래. 그러면 우리 다 부처님 될 수 있다고 니네들이 얘기했으니까 그래. 한번 믿어볼게. 좋은 거니까. 그럼 그 근거가 뭐야? 수명이 오래됐다고? 그래. 알았어. 야, 근데 내가 아직은 제대로 잘 못 믿겠어. 네 말대로, 당신들의 말대로 부처님 일불승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도 알겠고 일불승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조금 아직은 믿기 어렵지만 좀 그래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야, 아무리 봐도 내 꼬라지를 보니까 어때? 난 부처 못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에 대한 믿음 생긴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 생긴 거예요. 근데 불법 승에 대한 믿음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이 승은 다른 사람을 상대의 다른 상대방의 수행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 나를 보니까 도저히 나는 도저히 내가 성불할 수 있다라는 건 내가 일불승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건 난 못 믿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보살해. 법황에 열심히 믿고 수지 받아서 지녀. 일단 암송을 해. 읽고 암송을 해. 그리고 서사 베껴 써.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대기해줘. 이게 뭐예요? 수지, 독송, 서사, 위인에서 이 5가지가 뭐냐면 다 뭡니까? 이 법화경 사상을 내 머리에 가슴에 심는 과정이에요. 그럼 법화경 사상이 뭔데? 나도 부처님 될 수 있다. 그 믿으라는 거죠. 믿은 다음에 뭘 해야 돼? 일단 믿으면 보살행을 하면 돼. 그러니까 보살행의
제3류 법화경 결집자들이 얘기했던 그 보살행의 실천, 그 전에 오종 법사행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살행 하기 전에 이걸 먼저 법화경을,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다 머리에 완전히 때려 박으라는 얘기예요. 수지 맨날 들고 다니면서 읽고 외우고 쓰고 꼭 반드시 남한테 설명을 해주고. 왜? 설명을 해줘야 퍽퍽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기본 수행이 오종 법사행이고 최종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수행이 보살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세 가지, 이 법화경의 핵심 사상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가 원형 법화경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회삼기, 우리는 다 일불승이다, 다 부처님이다. 그 다음에 이류 법화경에서 그러면 근거가 뭐야? 부처님 수명이 무지하게 오래됐어. 성불하신 지가 보이지도 않아. 알았어. 그러면 나도 부처님이고 나도 성불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난 도저히 내가 성불할 수 있다는 얘기를 못 받아들이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오종 법생을 열심히 하다가 보살행을 해. 그래서 뒤에 삼류법화경에 나온 내용이 뭐예요? 다 보살품입니다. 야광보살, 본사품, 묘음보살, 본사품, 그 유명한 관세음보살, 보문품. 끊임없이. 여러분, 왜 보살행을 하는 게 수행의 최종 방법이 될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남한테 아무런 조건 없이 줘보면 어때요? 되게 행복하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나 아내나 혹은 가족들에게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딱 아무 없이 줬을 때 너무 기쁘지 않나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을 어려운 데서 구해주면 왠지 좀 뿌듯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살행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성이 지키는 대로 하는 것은 매우 편안함을 줘요. 행복함을 주고. 근데 내가 좋은 걸 갖고 싶다고 해서 뭔가 좀 이렇게 남모르게 좀 부정하게 뭘 감추고 그러면 어때요? 소유는 했지만 뭔가 찜찜함이 남습니다. 찜찜하면 내 본성에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야, 그거 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온이 아닌 오치온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찜찜함을 옆에서 달콤하게 얘기해줍니다. 야, 무슨 좀 어때? 네가 뭐 부처야? 야, 네가 뭐 왜 무슨 오만으로 도덕적으로 너가 항상 왜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너도 똑같이 중생인데? 야, 그거 좀 가져가도 돼. 야, 좀 몰래 몇 개 더 가져가면 어때? 그게 다 사는 거야. 그게 다 사바세계 모습이고. 그러니까 막 속삭여요. 그래서 마음의 소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막 속삭이는 달콤하게 찜찜한데 뭔가 속삭여서 날 합리화하는 목소리가 있고 찜찜한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소리가 있고 그래서 본성에서 나오는 목소리인지 오치온에서 나오는 목소리인지 그걸 잘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의 목소리를 기울이는데 끊임없이 시끄럽게 떠드는 오치온의 수다쟁이를 딱 멈추고 고요한 상태에서 나오는 내 마음의 본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 우리가 좀 더 가깝게 부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저를 포함 내가 부처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죠? 저는 근데 가능성은 머리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형태인지는 구체적인 모습도 잡혀 있지만 기왕이면 중생지견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중생이야 라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허용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나는 중생이야 라는 말보다는 나는 부처님의 아들이야 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나는 부처야 그러면 너무 또 이렇게 오만해지고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법화경에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니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서 나왔다고 논문을 쓰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에 나온 하나님 아버지가 법화경에서 나는 너의 아버지 이걸 베껴간 거다라는 표현도 있고 주장도 있는데 맞아요. 네, 민희식 맞아요. 민희식 선생님 재밌어요. 그런 내용 들어보면. 그러니까 나는 부처야가 좀 솔직히 좀 이렇게 낯뜨겁게 설명하면 나는 부처님의 아들이야. 부처님의 자식이야. 나는 부처님의 딸이야라고 생각하면 조금 잘못하려고 하는 것들이 조금 부처님의 자식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조금 시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부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다시 보이고, 중생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고. 그래서 불지견으로 살아가는가 중생지견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막 압박받지 마시고요. 사실 이 마음의 움직임이 없이 뇌적으로만 이해해서 부처님 불지견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마음이 조금 움직여서 그래도 부처님 자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부처님 자식이라는데 도저히 이렇게 막 머리로 이해해서 부처님 불지견을 살락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마음의 소리가 날 때까지 계속 법화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괜찮을 겁니다. 자, 핵심 사상 3가지. 첫 번째 회삼기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삼기일. 두 번째 구원실성. 세 번째 행보리심. 행보살도 행보리심. 이것을 어떤 스님께서는 맹불구제라고도 표현을 해요. 원빈 스님인가 그 강의 잘하시는 스님 계시죠? 맹불구제. 맹불이 뭡니까? 눈 감은, 눈 안 보이는 맹인 부처라는 얘기죠. 우리는 뭡니까? 다 부처인데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뜨면 부처인데 눈을 감고 있는. 그래서 맹불, 눈 감은 부처를 눈뜨게 하는 것이 행보살도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3가지로 이렇게 큰 사상적 핵심 사상은 3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자, 이 3가지 사상을 쭉 전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회삼기일에 관한 것, 구원실성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뒤에 행보리심 이런 것들은 행보리심 같은 경우 좀 이렇게 좀 결이 다르지만 회삼기일과 구원실성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화경에 설치해 놓은 장치가 바로 수기입니다. 수기. 여러분 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수기가 뭐냐면 말 그대로 너는 어느 때 어느 날 무슨 나라에서 부처가 될 거야 라고 부처님께서 미래 예언을 통해서 부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는 굉장히 많은 수기의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수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방편품에 나옵니다. 사리부가 회삼기를 딱 얘기해 주니까 사리불이 그 말을 듣고 딱 바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사리불한테 수기를 줍니다. 사리불은 어떤 존재인가요? 법의 사령관,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처님 법을 잘 알고 있는 법의 사령관이었죠. 사리불에게 수기를 준다는 건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까? 성문 제자에게 드디어 삼승 중에 성문 영각 보살 중에 성문 제자, 큰 성문 제자에게 수기를 너가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딱 보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불승이 된다라고 딱 확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고 나니까 어때요? 나머지 또 큰 제자들 있잖아요. 마하가서, 마하목건년, 그런 제자들이 이제 너무 부러워하죠. 부처님이, 그 당시에 부처님이 수기하신다라는 거는 정말 이건 확실한 보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큰 성문 제자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이렇게 딱 이제 비유하면서 한탐 얘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부처님이 그들도 그 큰 4명의 마하가서, 수복이, 마하가자년, 마하목건년 이 4분의 큰 성문 제자들에게도 몇 번의 비유를 거치면서 다시 또 이제 수기를 주십니다. 본격적으로 사립을 주시고 4명의 그 아라한 주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500제자 수기품에서 아라한한테 단체 수기를 줍니다. 단체 수기를 줘요. 그래서 보면 그것이 아마 113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5명 수기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라한한테 단체 수기를 합니다. 113페이지 한번 볼까요? 경문을 한번 오랜만에 읽어볼게요. 중간에 묘법이라고 써있는 그때 마음이 자제한 1200명의 아라한들이 이렇게 생각하였다. 우리들은 정말 환희하여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게 되었도다.
그런데 만일 세존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만일 세존께서 다른 큰 제자들에게 수기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각기 수기를 내려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부처님께서는 아라한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마하가섭에게 이르셨다. 여기 1200명의 아라한들에게 내가 이제 마땅히 눈앞에서 차례로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의 수기를 주리라. 이 대중 가운데 나의 큰 제자 교진여 비구는 마땅히 62,000억 부처님들을 공양한 뒤에 성불하리라. 부처님 이름은 보명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그리고 500명의 아라한에 해당되는 오르빈나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가루타이, 우타이, 아노루타, 이바다, 겁빈나, 바꾸라, 주타, 사가타 등도 다 마땅히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를 얻으리라. 그리고 그들도 모두 똑같이 이름을 보명부리라 하리라. 자,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제한 1200명 아라한들한테 단체 수기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큰 제자 사립을 먼저 대표적으로 주고 그 다음 4명한테 수기를 주고 그 다음에 1200명 아라한들한테 수기를 주죠. 근데 이 제목이 뭐예요? 이 품 제목이 500제자 수기품이거든요. 1200명한테 수기를 준다고 했는데 500명한테만 수기를 줘요. 힘드세요? 한숨을 수림하고 살려면 한숨을 힘드세요? 혹시 수기를 못 받아서 이렇게 연한데 그렇게 수림한데 그냥 큰 소리로 수기 마치 마하파사파제 비구니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 수기 줬는데 나한테 안 주니까 이렇게 째려보다가 한숨 쉬는 그런 모습하고 네? 그 야수다라 비구니가 이렇게 째려보거든요. 저 양반은 남편이었는데 나한테 수기를 안 주고 그러고 째려보는데 힘들고 그냥 아니 보살이요 보살. 힘드시니까 한번 웃게 만들어주고 얼마나 보살이십니까. 굉장히 힘드심이 전해집니다. 아휴 어디가 이렇게 불편하세요? 찐빵하고 만두 먹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취침 시간이 됐는데 아휴 15분 남아서 금방 끝낼게요. 그래서 1200 아라한테 수기를 주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병옥 고사님하고 김현주 작가님한테 인사를 못했네요. 잘 듣고 계십니까? 우리 이병옥 고사님하고 김현주 작가님. 예, 인사가 분명히 제가 요새 깜빡깜빡해요. 인사를 처음에 드린다고 해놓고서 죄송합니다. 1200 아라한 주기를 준다고 해놓고 500제자 수기품에 500만한테 안 줘요. 나머지 그러면 700 어디 갔을까요?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1200 아라한테 수기를 줘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유학, 무학. 그러니까 배움이 남아있는 사람한테까지 줍니다. 그 다음 다 배운 사람한테. 그게 제9품 수학, 무학, 인기품에 나와요. 자, 그러니까 무학을 준 거는 사실 뭐 당연하겠죠. 배움이 다 됐으니까 아라한 정도 됐으니까. 근데 유학. 배울 게 있는 사람한테 수기를 준다는 거예요. 이거 참 굉장한 의미입니다. 왜? 아직 완성이 안 된 사람한테 수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사태가 나오죠. 제12 제바달다품. 제바달다하고 용류한테 수기를 주는 게 나옵니다. 제바달다가 뭐예요? 그때 말씀드렸죠? 오역죄인. 부처님에게 교권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부처님에게 좀 더 엄격한 계율을 지킬 것을 건의했으나 거절당했고 그래서 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반기를 들고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던 굉장히 똑똑하고 수행을 잘했던 제바달다였는데 욕심이 가려서 부처님을 이제 시해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부처님 몸에 피를 냈던 오역죄인이죠. 그 제바달다에게 수기를 주는 품이 나옵니다. 114페이지 한번 여기 경문 한번 읽어볼까요? 114페이지 밑에 둘째 줄. 부처님께서 다 함께 읽어볼게요.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시었다.
그때의 왕은 나 자신이었으며 당시의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이니라. 제바달다는 훌륭한 선지식이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육바람 일과 인자한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함께 기뻐하는 마음, 집착을 버린 평등한 마음 등의 사무량심과 30 이상 80종호와 자마금색의 몸과 침력, 무소회, 사서법, 18불공법, 그 밖에 여러 신통력과 도력 등을 구족하게 하였느니라. 그리하여 마침내 등정각을 이루어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게끔 하였으니 이는 모두 다 제바달다 선지식 덕분이니라. 따라서 모든 사부대중에게 이르노니 제바달다는 이후 한량없는 겁을 지나서 반드시 성불하리라. 부처님 이름은 천왕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주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입니다. 세계의 이름은 천도이며 당시 천왕불께서 세상에 머무시는 수명은 20중겁이 되리라. 널리 중생들을 위하여 묘법을 설하리니 항아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중생들이 아라한가를 얻고 또 한량없는 중생들이 영각의 마음을 내리라. 또한 항아의 모래알처럼 무수한 중생들이 위없이 높은 진리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내어 무생인을 얻고 물러나지 않는 경지에 이르리라. 자, 보시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국왕으로 몸을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전생에 국왕을 몸을 받았는데 국왕이었을 때도 항상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추구하던 그런 성향의 국왕이었어요. 그래서 국왕에 있을 때 국왕의 자리를 버리고 이제 전국에 사발통을 돌립니다.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밑에 가서 시중을 들겠다. 딱 전체 이제 딱 사발통을 돌려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바달다 그때 이제 한 선인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한 선인이 나와서 나에게 대승의 진리를 담은 묘법연화경이 있는데 나한테 와서 시중을 들어라.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그 국왕이 왕의 자리를 버리고 그 선임 밑에 가서 새빠지게 머슴살이를 합니다. 야, 등대, 그러면 등대라고 하면 또 앉아고 그 사람이 엎친다 해서 막 의자처럼 이렇게 앉기도 하고 나물 캐서 밥 해주고 시중을 다 듭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선인이 묘법연화경의 진리를 딱 설해주죠. 그게 제바달다였다는 거예요. 그때 그 국왕은 나서가모니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뭡니까? 현생에서는 역사적 사실에서 제바달다는 극강무도한 오역죄인이었지만 열애의 수장이 끊임없이 이어진 그 넓은 세상에 봤을 때는 제바달다의 몸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전에는 법화경을 설할 정도의 그 가르쳐 줄 정도의 훌륭한 선인이었던 적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악인은 영원한 악인은 없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제바달다가 오역죄인임에도 수기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 당시에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한 법의 사령관부터 해서 공부를 완성한 아라한, 그 다음에 나머지 1200 아라한 전체, 그 다음에 유학, 무학, 공부가 좀 덜 된 사람도 이제 수기를 주고 하다못해 이제 오역죄인한테까지 수기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제바달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때 말씀드린 용녀 성불. 어린 8살짜리 용의 딸이 수기를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성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뭐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용의 딸이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축생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젊은 더군다나 여자아이인데 그죠? 그런 여자아이의 성불, 물론 중간에 남성으로 한번 변하는 과정이 있긴 합니다. 변성 성불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수기의 단계가 점점 험악한 쪽으로 이제 상근기부터 중근기, 하근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오역죄인 주고 축생의 그런 용녀 딸까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 수기에 그러니까 참 이제 이거를 짚은 스님도 있거든요. 이 대목을 뭐냐면 그러니까 제바달다 그러니까 상근기 성문 아라한 큰 제자들 나오고 그 다음에 중근기 나오고 유학무학 나오고 그 다음에 오역죄인 나오고 축생 나왔잖아요. 그 밑에 뭐가 나와요? 마하파사파제 비군. 그러니까 그 당시 도대체 여성의 지위를 어떻게 본 거냐. 특히 비군이의 지위를. 응? 뭐 축생보다 더 못하게 본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스님도 계세요. 근데 이제
제12 제바달타품 지나고 제13 권지품에 마하파사파제 비구니가 수기받는 게 나옵니다. 여러 물끄러미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세요. 왜 이렇게 쳐다보셔? 사실 가장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너무나 고맙고 지당한 인연이잖아요. 거의 이모지만 사실 어머니처럼 장진을 다 걷어 키웠는데 왜 그러세요? 탁소이가 왜 그래요? 딱 쳐다보니까 이제 여러 불안한 눈빛 쳐다보는 거죠. 나는 수기를 안 주나? 수기를 줍니다. 거기다 뭐예요? 이제 부인, 전 부인 야소다라 비구니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야수다라 비구니까지 수기를 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수기의 진행 상태를 보면 처음에는 사리불, 제일 큰 상수 제자, 그 다음에 큰 4명의 제자, 그 다음에 1200명의 아라자. 물론 500제자 수기품이기 때문에 700명 어디 간지 그 행적 찾아보세요. 찾아오시는 분들께 제가 소정의 상품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너무 단체로 다 맞히지 마세요. 내가 선물 한 가지만 준비할 거니까. 700명 어디 갔는데 사라진 700명을 찾아라. 그 다음에 유학무학. 그 유학까지 주는 거예요. 일반 평범한. 그 다음에 범죄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그 다음에 축생.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정말 지위가 낮았던 여성들. 마하파사파제 비구니, 야수다라 비구니까지. 그렇게 해서 이게 수기의 흐름을 보면 상근기부터 하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성불할 수 없다는 일천제라고 하는 그 존재들까지 다 수기를 주십니다. 자, 이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 계속적인 내용은 얘기 안 하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수기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원형 결집자들이, 법화경 결집자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 뭘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네, 다 성불할 수 있다는 거야. 뭐 오욕 재행이든 뭐든 다 성불할 수 있다. 왜? 부처님 수명은 우리가 다, 열애의 수명은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열애의 수명은 한시도 떠난 적이 없고 열애의 수명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인연을 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뭐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다 성불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마치 연꽃이 큰 연꽃, 뭐 조금 벌어진 연꽃, 뭐 쬐깐한 연꽃, 큰 연꽃, 뭐 하얀 연꽃, 빨간 연꽃, 뭐 이렇게 오래돼갖고 이렇게 상처 입은 연꽃, 뭐 꽃잎 떨어진 연꽃, 그 어떤 연꽃이든 연꽃이면 그 안에 다 연밥이 있는 것처럼 그 누구도 다. 그러니까 수기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불교에서 권위 있는 부처님이 직접 나와서 보증을 서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진리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수기라는 것을 한마디도 안 했지만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시설해 놓은 것들은 뭡니까? 딱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다, 누구나 다. 착한 놈, 못된 놈, 잘난 놈, 공부 많이 한 놈, 공부 덜한 놈, 다 성불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공부하자고. 그러니까 다 성불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성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공부해서 부처님 좀 돼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맞춰야 돼요. 왜 다 성불할 수 있고 다 일불수인가를 얘기하는가? 그 목적이 뭔가? 왜 목적지를 끊임없이 얘기하는가? 그걸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가야 이야기가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기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 정리해 보면 오늘은 법화경 경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법화경의 핵심 사상을 살펴봤어요. 연꽃이 상징하는 것들 2가지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법화경의 핵심 사상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결집된 시기에 따라서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질문과 그런 고민들을 담아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회삼길, 그 다음에 그것의 근거로 2번째로 구원실성을 얘기했고, 그러면 그것들을 다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으로 행보리심과 우종법사행을 얘기했다. 그때 그 법화경 전반적으로 그 3가지 사상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스토리텔링의 무기로서 수기를 시설하고 있다. 수기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오욕재행과 축생과 그 다음에 비구니, 여성들까지 다 싹 다. 그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는 요 위의 3가지 사상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이제 세 가지 사상을 이제 한 번씩만 훑어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첫 번째 그 회삼기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삼승이 어떤 것들이고, 왜, 그 삼승은 과연 일불승으로 나아가는, 어떻게 나아가는가 그런 방법들, 그 회삼기일에 대해서, 지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연화 보살님,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